할렐루야. 12월 27일 화요일입니다. 전도서 말씀 9장 11절부터 끝절 18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애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앞부분에 또다시 지혜자가 보았다. 그동안 여러 차례 설명드렸죠. 하나님께 받은 지혜와 지식의 마음으로 세상을 꿰뚫어 본 것입니다. 해 아래서 벌어지는 일을 두루 살펴보았죠. 오늘 살펴본 내용은 또 그동안 했던 얘기하고는 또 좀 별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크게는 큰 주제에 있어서는 벗어나지 않는 이야기죠.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세상에 강자들이 있더라. 약자들도 있겠죠. 예를 들면 빠른 경주자가 있으면 느린 경주자도 있는 것입니다. 용사가 있는가 하면 약한 사람들이 있고, 지혜자가 있는가 하면 우매자들도 있고, 명철자가 있는가 하면 아둔한 사람들도 있고, 또 지식이 있는가 하면 그런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빨리 달리는 자가 먼저 도착을 해야 되죠. 토끼하고 거북이가 경주를 했습니다. 누가 먼저 도착을 해야 됩니까? 토끼가 도착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에서 토끼가 먼저 도착했다 하고 끝나버리면 누가 그런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는 아무런 교훈도 주지 못하고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전래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던 거북이가 이겼단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거북이가 이겼지? 거북이는 엉금엉금 기어가고 토끼는 깡총깡총 뛰어가는데 거북이가 어떻게 토끼를 이긴단 말이냐? 그 과정에서 토끼의 오만함, 방심, 그리고 거북이의 끈기, 이런 것들이 교훈이 되면서 우리 사람도 방심하면 안 된다. 교만하면 안 된다.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자기의 재능만 믿고 까불면 안 된다. 거북이처럼 노력해야 된다. 쉬지 않고 끊임없이 가다 보면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 이런 엄청난 교훈이 그 별것 아닌 짤막한 이야기 속에 담겨져서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전래가 되고 우리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자녀들도 놀래요. 아니 어떻게 토끼가 질 수가 있죠?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제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아이고 바보같이 토끼가 낮잠을 잤네. 그런 이제 이야기를 이제 어린아이들도 합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크면 또 자녀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그러면 그 꼬맹이들이 또 깜짝 놀라겠죠. 자, 그래서 세상에는 상식적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물론 빠른 경주자가 먼저 도착하는 날이 더 많을 겁니다. 그죠? 빠른 경주자가
달리기 시합에서 먼저 도착하는 경우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느린 경주자가 먼저 도착할 수도 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항상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모든 일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자,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고기가 얼마나 잽쌉니까? 그렇다면 그물에 걸리지 않아야죠. 새가 사람과 다르잖아요. 빠르기도 하고 땅에서만 뛰어다니는 게 아니고 창공을 날아오를 수 있기 때문에 새가 마음만 먹는다면 사람의 손에 절대로 잡히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물에 걸리는 물고기가 부지기수로 많고, 그 다음에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인 것 같아도 올무에 걸려서 결국 사람의 손아귀에 잡히는 그런 새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상식대로라면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혀야 되고 새들은 한 번도 사람에게 잡혀서는 안 되지만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사람도 마찬가지다. 사람은 어떻게 보면 물고기보다 헤엄은 못 치죠. 새들처럼 날아다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만물의 영장입니다. 사람만큼 강하고 똑똑하고 그런 존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간에 없죠. 없는데 그 사람도 자기에게 재앙이 오는 걸 깜빡 몰라요. 그래가지고 사람의 어떤 영리함대로라면 모든 자신에게 닥치는 그 위기를 미리 예측하고 대비를 하고 피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피하지 못하고 결국 그 재앙에 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 중에 지혜가 출중해서 자신의 수명이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이 죽을 때쯤 저승사자가 찾아온다는 것을 알고 피해 다녀서 본래 수명보다 500년이나 더 살았다. 실제로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이제 극 중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만들기도 하죠. 지혜가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없죠. 자신에게 오는 재앙을 제대로 예측하고 대비하고 피하는 사람은 가만 보면요 거의 없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도 같은 맥락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큰 왕이 있습니다. 큰 나라의 왕입니다. 그 나라에는 돈도 많고요. 또 군사들도 많습니다. 그래 조그마한 성읍 하나를 점령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왔습니다. 그래 놓고선 그 조그마한 성읍을 겹겹이 에워쌉니다. 공격을 하려고 토둔까지 쌓아놨습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는 이 큰 왕이 그 성읍을 손쉽게 점령해야 됩니다. 그런데 점령할 때도 많이 있지만 점령 못할 때도 있다. 자, 그 작은 성읍은 점령당해야 됩니다. 변변히 저항해보지도 못하고 항복해야 되고 가지고 있는 것 다 빼앗겨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성읍에 어떤 가난한 지혜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해가지고 그 위기를 빠져나갈 수 있는 지혜를 딱 말해줬더니 옳거니 그렇게 하면 되겠구만 해가지고 다 그 지혜자가 시키는 대로 했더니 그 큰 왕이 그 성읍을 점령하는 걸 포기하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다치지 않았고 아무것도 뺏기지 않았고 그 성읍이 보존이 된 거예요. 자, 그쯤 되면 성읍 사람들이 그 가난한 지혜자들을 추켜 세우면서 야, 이런 분이 우리 성읍에 있었다니 이분을 우리 성읍의 촌장으로 세웁시다. 성주로 세웁시다.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가난한 자가 잊혀져 버린다.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는다. 그냥 잊혀져 버리고 지나가 버리고 만다. 그 세상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일이 사람들이 상당히 지혜와 지식이 있고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 같아도 그렇게 되지 못하는 일이 의외로 많이 있다.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찾아오는 재앙 또는 갑자기 찾아오는 좋은 기회 그것들을 다 살려내지 못한다. 빠른 경주자가
자기에게 있는 능력을 잘 이렇게 준비하고 잘 이렇게 그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다가 결정적으로 뛰어야 될 때 힘을 발휘하고 그러면 좋겠지만, 원래는 잘 뛰는 사람인데 컨디션을 평소에 잘 관리를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뛰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될 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뛰면 햄스트링 같은 거 오면요, 한 걸음도 못 뛰고 그냥 넘어져 버립니다. 예. 통증에, 극심한 통증에 쥐가 나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건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구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 모두에게 시기와 기회가 임한다. 모든 사람에게 시기와 기회가 임한다. 그 기회가 좋은 기회일 수도 있고 안 좋은 기회일 수도 있다. 네가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고, 부자였는데 가난해질 수 있는 그런 위기일 수도 있다. 그 기회가 어떤 기회인지, 그리고 그것이 언제 찾아오는지 우리는 몰라. 인간은 그걸 다 모른다. 우리가 어저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장래의 일을 아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죽은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 내가 죽은 이후에는 이렇게 일이 펼쳐지는구나,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걸 가르쳐 줄 수도 없고, 그건 영원히 모른 채로 지나가는 겁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이 시기와 기회라는 것이 사람이 미리 알고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자꾸 공부하라고, 나가서 직장 얻으라고 보채지 마. 가만히 있어봐. 석 달 후에 기회가 와. 석 달 후에. 나 그거 준비하고 있어 지금. 석 달 후에 기회가 오는데 내가 그날을 준비하고 있다고. 그 기회만 잘 잡으면 나는 지금 엄마가 가라는 회사보다 더 좋은 회사에 취직할 수 있어.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면, 하나님께 어떤 초자연적인 그런 소식을 듣는 자가 아니라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라고 모든 것을 다 알았습니까?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를 보면 참 신기합니다. 참 신기해요. 갑작스럽게 장래의 일을 알아맞히고 갑작스럽게 잠시 후에 벌어질 일들을 예측해냅니다. 정확히 들어맞습니다. 그래서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이 무슨 점쟁이이고 모든 숨겨진 일을 다 깨달은 그런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 있다는 것, 그 종 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그걸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잠깐 그렇게 마치 선지자가 모든 것들을 다 아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도 있지만, 선지자라고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엘리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앞에 무릎을 꿇은 줄 알았어요. 자기 한 명 남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버리고 도망 나온 거예요. 야, 이제 북이스라엘은 틀렸다. 그리고서 북이스라엘을 버리고 도망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죽을 때 죽더라도 저 할례 받지 못한 저 이방인들, 저 우상 숭배자들의 손에 잡혀서 죽고 싶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제 목숨을 거두어가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엘리야가 죽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쉴 수 있는 그늘을 주시고 마실 수 있는 물을 찾게 해주셔서 기력을 회복하게 하셨고, 당신의 종을 보내셔서 그가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힘을 내서 호렙산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넌 여기 있어야 될, 여기는 네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변절자가 되었습니다. 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저 하나 남아서 그래서 도망 나온 겁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을 7,000명이나 남겨놓았다. 나는 북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 너 얼른 북이스라엘로 돌아가라.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다른 왕을 세워라. 아람에 가서 아람에도 다른 왕을 세워라. 그리고 너 다음에 일할 선지자를 세우도록 해라.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프라이팬 위에 인절미처럼 축 늘어져 있던 엘리야가 힘을 내서 알겠습니다. 죽기 전에 제가 해야 될 일이 있군요. 성심을 다해서 자기 사명을 마쳤고 모든 사명이 마친 이후에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세계로 옮겨지는 은혜를 입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선지자라고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지혜자라고 단순한 신앙인이라고 뭘 대단히 많이 알겠습니까? 모르죠. 모르니까 악인이나 의인이나 다 일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바로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오직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만 가지고 있는 지혜를 원하시는 자에게 조금씩 나누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지혜를 나눠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지혜를 담아서 말씀과 함께 주십니다. 그 속에 지혜가 담겨져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저 겸손히 늘 평소에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 버릇하던 사람들은 어느 날 말씀과 함께 지혜를 얻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지혜와 은혜를 순간적으로 얻게 되면 이제 시기와 기회를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내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시기와 기회를 다 알아보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지혜가 우리들에게 와야 되는 것이죠. 축구할 때요.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에게 먼 거리에서 패스를 넣어줍니다. 킬 패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헤딩 슛을 넣기 좋게 멀리서 공을 띄워 올리는 것. 그걸 이제 보통 크로스라고 말하는데 너무 정확하게 공격수의 이마에다가 공을 보내준다고 해서 택배 크로스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정확하게 보내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도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정확하게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사람에게 도달해야 됩니다. 그 은혜를 입는 자들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 은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죠. 그러나 그 모든 사람에게 다 주지 않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늘 손님 대접을 게을리하지 마라. 손님 대접을 하기를 게을리하지 마라. 아유, 손님 대접하는 거 힘들어요. 집안도 항상 치워놔야 되고요. 뭐라도 내오려면 돈 들어요. 그래도 손님 대접하기를 게을리하지 마.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천사들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어. 언제 주의 천사가 너희 집에 방문할지, 언제 하나님의 축복이 너희 집을 찾아올지 모르잖아. 항상 준비하고 있어. 언제 하나님의 지혜가 택배 크로스 돼가지고 네 뇌리를 스칠지 어떻게 아느냐. 항상 깨어 있어서 준비되어 있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순간적으로 떠오른 말씀, 이 방법으로 넘어가면 되겠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는 것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며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앞에 펼쳐진 수없이 많은 올무와 함정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예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못 느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도 우리들에게 그런 은혜, 택배 크로스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지혜를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다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냥 어물쩍 넘어갈 때가 많이 있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절로 되는 것, 우연히 되는 것, 자동적으로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느낄 수 있는 어떤 능력이 부족해서 운이 좋았다 이렇게 말하고 넘어가는데
절대 운이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지혜가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다 그게 그건 것 같은데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17절 18절에 보이니까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호령보다 낫다. 이 멍청한 녀석들! 정신 똑바로 차려! 소리 지르는 것보다 지혜자가 작은 목소리로 조곤조곤 얘기하는 것이 훨씬 낫다. 작은 목소리라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가난한 자가 하는 말이라고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겸손히 마음의 문을 열면 하나님께서 오늘은 저 가난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오늘은 저 여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노인을 통해서 말씀하시든 어린아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든 외국인을 통해서 말씀하시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들어야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맨 마지막 구절,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 그런데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다 망가뜨려 버리는 경우도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읍시다. 깨어 있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 또 일상을 사는 동안에도 불현듯 이런 말씀 저런 찬양이 막 떠오를 때가 있는데 그때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택배 크로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선물이라고 알아채고 그 순간을 그 말씀과 그 은혜로 보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이 우리 생활의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1년에 한 번이 되면 안 됩니다. 그냥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들어야 됩니다. 말씀 듣는 것이 연례 행사가 아니고 그냥 일상이 돼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서 늘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냥 우리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결코 악인과 의인이 일반이다, 다 똑같다, 그게 그거다, 그렇지 않고 의인이 악인보다 훨씬 나은 결말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잘 인내해 주시고 지혜롭게 말씀의 인도를 잘 받아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